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일하는 또 일꾼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젊을 때는 일하기가 싫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일을 쉬었으면 좋겠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또 이제 채우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일하는 그 자체가 주는 그 유익이 있고 또 보람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기여하는 삶이 되고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을 또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1988에서 그런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저 가정, 저 쌍문동에 사는 정전 이웃들의 이야기들이 펼치는데 이 아들 2명, 정봉이 정한인가요? 거기 그 정봉이네 이 집에 이렇게 아들 2이 있고 이렇게 4명이서 살아가는데 자이 남자들만 있는 그 집에 이제 아내이자 엄마로서 일일이 챙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집을 비워놓고 가려니까 불안한 겁니다. 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빨래는 이렇게 해놓고 밥은 이렇게 해놓고 빨리빨리 설거지 해놓고 온갖 잔소리를 다 하는데 알았다고 그냥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유다 그러면서 막 옷을 다 벗어던지고 다들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먹게 했던 라면 끓여 먹고 간식 먹고 텔레비전도 그냥 누워서 쳐다보고 뭐 게임하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이 아내가 생각보다 일찍 오게 돼가지고 소식을 듣고서는 정신없이 그냥 부랴부랴 새 남자가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쌓아놨던 것들을 막 정신없이 해서 그냥 감쪽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딱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딱 보니까 생각보다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뭇하게 딱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제 아들들이 잘 왔다고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엄마가 표정이 뭔가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남편과 그리고 이 아들들은 엄마가 오기 전에 확실하게 지금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뭐 지저분한 것도 없이 다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뭐 책 잡힐 게 없는데 뭔가가 지금 이 아내의 이 엄마의 신기가 불편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가 눈치가 보여요.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가 똑똑해요. 그 친구가 이유를 딱 찍어서 알려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엄마가 없는데 너무 잘 지내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자기 형이 보니까 라면을 또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서 뜨거운 이제 냄비에 이렇게 딱 덮고 있는데 가만히 뒤에 가서 형의 손을 그 뜨거운 냄비에다 탁 얹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으아 그렇게 하니까 이 작은 아들이 엄마 형 라면 끓이다 손 댔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투덜거리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라면 하나도 못 끓여. 그래서 연고를 갖고 와가지고 아들을 발라줍니다. 좀 있다가 보니까 아빠가 연탄불을 갈고 있어요. 연탄불을 아빠가 잘고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연탄재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서 툭 쳐가지고 연탄재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큰 소리 칩니다. 엄마, 아빠가 연탄재 다 깨뜨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화를 내면서
아이고 이는 연탄도 하나 제대로 못 가나. 아이고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그걸 막 치웁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서랍들을 다 열고서 막 소리쳤어요. 엄마, 나 이거 남색 바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와가지고서 툴툴거리면서 아이고 여기 있잖아. 넌 이거 맨날 못 찾니? 아이 도대체 이 집 남자들은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투덜거리는데 표정은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공감을 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일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일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감을 느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피곤한 상황이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항상 피곤합니다. 없으면 편하죠. 그러나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경제적 목적만으로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함을 통해서 기여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던 분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그냥 나가기 싫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가면은 막 속 끓이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면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허탈해요. 오랫동안 내가 그 일을 하고 나 없으면 이거 돌아가기나 하겠나?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내가 막 바쁘게 갈 때는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내가 갑자기 갈 곳이 없을 때 허무감이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뭔가가 큰일이 났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어디선가부터 막 올라오는데 뭔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없는데 문제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뭔가 사람 마음은요 마음이 또 허전하고 뭔가가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한참 일을 할 때는 그냥 힘들어요.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힘들고 교회에서 또 주일을 한다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힘들어요. 주일을 처음 하게 될 때는 여러분 기쁘죠. 사명감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다 격려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핀잔하고 또 때로는 뭐라고 말하고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보면은 일하면 일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자, 열심히 섬겼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생각 없이 지내는데 내 눈에는 문제가 보이니까 나만 발 동동동동 구르고 다니면 어떨 때는 그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잘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다녀도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이렇게 동동동동 거리면서 또 욕먹어가면서 상처받아 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넘어질 때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혼자 그렇게 동동거리는 것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쫓겨다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동동동 뛰고 다들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다가 나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비참하게 되고 나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너 말고도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니어도 돼, 이런 말이 아니죠. 너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힘을 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힘을 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특히 청지기 헌신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임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광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주신 겁니다. 그 태풍이 불어오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거기다가 버팀목을 세워줘요. 그래서 이 버팀목에 대한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이 복효근 시인의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게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제 심상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띄워주시고 한번 그 시를 보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살아있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받치고 있는 버팀목은 죽은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을 버티게 해준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을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시인이 살아있는 나무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은 죽은 나무구나. 그래서 이 살아있는 나무는 죽음에 빚지고 있구나. 이 버팀목은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이 죽은 나무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넘어져 있던 나무가 태풍 때문에 쓰러졌던 나무가 이 죽은 나무 버팀목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고 서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태풍에 쓰러진 나무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고난과 이런 태풍이 바람에 불어올 때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길에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은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돌아가신 아버지,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이웃들, 또 지체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버팀목이었구나. 내가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혼자서 힘있게 뿌리 뽑고 내가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들의 죽음에 내가 빚지고 있구나.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내 인생길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나 혼자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있어서 나의 어머니가 있어서 그분들의 죽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나의 이웃들, 나를 도와주던 동역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들의 죽음에 빚지고 있구나. 시인은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심상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버팀목이에요.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지탱하는 겁니다. 곰곰이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고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이 났고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지도자들, 복음 1세대들을 다 사형에 처할 거예요. 지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게 뭐예요? 인생 핀 겁니까? 출세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연륜들이 있어요. 경륜들이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네 영적인 권위를 가져라. 그리고 주 안에 서라. 힘들고 어려운 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 따라왔다가 에베소 교회를 덜컥 맡아서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핀잔받고 계속 평가받고 계속 뭐라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그런 데서 정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예수님 믿고 또 선교하다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인생 어떻게 된 겁니까? 잘 풀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연초마다 어떤 기도 제목 내놓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인정받고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순교를 앞두고 있고,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가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륜 있고 경륜 있고 그러면서도 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격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꾼이야. 그걸 잊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얘기들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야. 병사들은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자기의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 자기의 인생의 사명, 그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지금 좋은 병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 패가 망신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는 자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경계하는 자들은
법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규칙이 있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 안에서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분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는 농부들과 같다. 씨를 뿌리고 또 파종을 하고 또 열심히 이것에 물을 주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들이다. 지금 우리의 수고가 의미 없는 게 아니야.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사역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걸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자녀이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사. 자녀이면 곧 후사. 기업 물을 자,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려요. 살찐 소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잔치를 벌려요? 잔치는 며칠이면 끝나요. 올해에도 며칠입니다. 잔치 끝나면 뭐예요? 형 따라서 일하러 나가야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일들을 포도원을 가꾸고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때 탕자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괜히 왔다. 이러겠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집을 떠날 때는 이게 다 쓸데없는 일 같았어요. 바보 같은 일 같았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되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일 안 하고 와서 화랑방탕하게 놀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녀됨의 위치와 그 신분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일하러 형 따라 나가라. 그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밥 빌어먹는 종만 되어도 좋겠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고 기업물을 후사로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이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경영자가 되게 하셨구나.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그럼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저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되새기고 이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일꾼들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여요. 은그릇처럼 쓰여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처럼 쓰여요. 어떤 사람은 토기장의 그 질그릇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은 어떻게 쓰입니까? 귀하게 쓰여요. 근데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천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다 얘기하면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근데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금그릇, 은그릇 더럽혀질까 봐, 깨질까 봐 잘 못 사용합니다. 찬장에다 놓고서 바라만 봅니다. 막상 쓰려고 그러면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비싼 그릇 같은 것도 막 사서 장식장에 놨는데 몇 년이 지나도 꺼낼 일이 없더라고요. 꺼낼 일이 없어. 맨날 밥 먹는 그릇은 씻고 먹고 그 그릇이야.
그죠? 여러분, 옷 입는 것도 맨날 입는 옷이 있어요. 좋은 옷이 있어도 내게 맞아서 편한 옷이 있습니다. 쓰이는 그릇이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그릇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해요?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야. 우리는 흙수저야. 아무리 이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리 이래도 항상 우리는 빚의 허덕이고, 저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 하는데도 아버지한테 부동산 물려받아가지고 매일 이자만 펑펑 쓰고도 다 못 써.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나라냐?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금그릇 되려고 되는 사람이 아니고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와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역자들을 초청할 때 어떤 분들하고 하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너무 까다로워.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금방 힘들어요. 금방 마음이 깨져. 금방 오해하고. 같이 뭔가 일하기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재주는 잘 없는데 쉬워요. 잘 모르지만 그냥 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십니다. 누구랑 하는 게 편하겠어요? 같이 하기 편한 분이 좋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 모두를 다 결국은 쓰실 거예요. 그러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시켜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금그릇도 쓰시고 흙그릇도 쓰시겠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귀하게 쓰이는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 똑같은 상급 받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 주방일 하시고 안내하시고 일하는 거나 각자 받은 것에 쓰임받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마이크 잡는다고 그게 더 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주님 손에 쉽게 쓰임만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막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찬장에 잡아가 놓고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귀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항상 붙들려서 쓰이는 그런 막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도 제가 사역자 되기 전부터도 누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콜이 왔을 때 저도 한번 노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도 무조건 한다라고 그랬어요. 한다고 하면은 또 배우게도 되고 또 내가 못하면은 돕는 사람도 생기고 그게 도전이 돼서 또 다른 단계로 나가게 되고 늘 그렇게 됐지 내가 골라서 선택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쉬운 그릇,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릇, 준비된 그릇,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가치,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가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되고 싶어해요? 파이어족. 빨리 일해가지고 빨리 땡겨서 돈을 벌든지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빨리 돈을 불려가지고 30대에 은퇴하는 거. 이게 꿈입니다. 제가 교육방송에 어떤 내용 봤더니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제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어른 되는 게 두렵대요. 우리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다들 대통령 된다고 했잖아요. 반에서 절반은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또 그 나머지 절반은 장군 된다고 그러고 다 의사 된다고 그러고 못 모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허황된 꿈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벌 자신이 없어요. 가족들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죠.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죠.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벌써 가치관이 되고 그게 세계가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뭘 가르쳐주고 뭘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것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것, 말하는 것, 태풍이 왔을 때, 쓰러졌을 때 버팀목을 의지해서라도 열매 맺는 그 삶을 보는 거지요. 그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랬는데 엄마 아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에서는 배웠는데 맨날 엄마 아빠가 교회 욕하고 있어요. 자녀가 어떤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곧 끝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앞으로 남은 날들이, 우리가 평균적인 객관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남은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은 곧 끝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평가받습니다. 결산받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놓은 것을 남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거기에서 대응했는지 그것을 결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평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산을 어떻게 생각해요? 금그릇이 됐느냐, 은그릇이 됐느냐, 이걸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손에 얼마나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 손에 붙잡혔느냐,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결산하시고 쓰임 받은 것으로 판단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합하고 결합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었던 시를 우리가 교회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이 살아있는 나무는 교회예요. 그럼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꾼들은 다 뭐예요? 우린 다 버팀목입니다. 우린 다 죽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무가 버팀목이 돼서 교회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도 살아있는 나무 아니에요. 저도 죽은 나무이고 버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버텨주시지만 또한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버팀목으로서 바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연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어느 한 사람 버팀목으로 쓰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팀목으로 쓰시는데, 나는 폼나는 살아있는 나무로 있겠다고 하면, 다 내가 살아있으면 태풍이 오면 다 쓰러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의 버팀목이 되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려고 하면 교회는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나는 죽은 조각목이지, 나는 그런 강목이지, 나는 버팀목이야, 그렇게 나는 쓰임받아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청지기들 모두가 다 버팀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때 교회가 생명나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의 빚을 졌습니다. 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피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에 이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또 최기철 목사님과 또 이미 은퇴하신 많은 분들, 우리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은퇴하셨어도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는 게 없는데 뭘 이렇게 하셨어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키는 그 자체가 교회의 버팀목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청직 헌신기들을 모였는데 현직에 있든지 은퇴하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는 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교회의 버팀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버팀목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빛나는가 이거를 묻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나무가 되어 버팀목으로 쓰임받는가, 이거를 묻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기업 물을 자로 후사 되게 하셨는데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각자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죽은 나무가 되어 버팀목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금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막그릇 되기를 원하니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쓰임받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빚진 삶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삶에 그들의 피에 빚진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그들의 희생에 우리가 빚진 삶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후사되게 하셔서 주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